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던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나 또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대 장관이 되었으나 도리어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를 불렀는데 사실 이 표현은 신명기 33장 17절에 이미 등장했었던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라 여기서부터 비롯된 표현으로서 둘째가 첫째보다 더 번영할 것을 축복하는 모세의 예언이었습니다. 이 표현이 이스라엘 대대로 전해지면서 이제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는 노래가 불러지게 되었고 그 노래를 들은 사울은 자격지심이 폭발해서 사울은 다윗이 자신보다 더 번영하여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 다윗을 죽이려 전령을 파견하고 자신 직접 군대를 데려가 찾아다닙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곳곳을 헤매며 방황하게 되었고 광야나 동굴과 산속을 전전하며 살아가게 되죠. 21장에 보면 사방에서 쫓기던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 적국 블레셋까지 도망을 쳐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사람 연기를 하고 또 도망 나와서 22장을 보면 아둘람 굴에서 숨어 지냅니다. 그 아둘람 굴에 거주할 때 다윗을 따르던 무리가 400명이었다 라고 이렇게 사무엘상 22장 2절에 기록을 해요. 그들은 전부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얼마나 공포 정치를 했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400여 명이 아둘람 굴을 기점으로 지내고 있을 때 오늘 23장 1절에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그일라 지역은 지금 다윗 일행에 숨어있는 아둘람 굴에서 약 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으로서 블레셋 접경에 있는 작은 이스라엘 성이었습니다. 사실 그 그일라 성 전투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할 때 누가 나서서 싸워야 정상입니까? 그 나라의 왕이죠. 사울 왕이 나서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다윗도 그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다윗 중심에 이 그일라 사람을 돕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을 지킬 의무가 있었고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그 긍휼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보다 내 백성을 더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 다윗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기도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세요. 사울 왕이 아무리 왕관이 빛나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진짜 왕은 내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사실 누굴 도울 처지가 아닙니다. 나도 도망자 신세인데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잖아요. 주님, 제가 저들을 구원해야 합니까? 우리도 살면서 우리 삶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나 하나 사는 것도 힘들어요. 누굴 돕습니까? 우리 각자마다 날 힘들게 만드는 블레셋 같은 어려움이 있고요. 날 괴롭히고 날 아프게 만드는 사울 같은 난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자녀와 관련된 일일 수도 있고 부모나
배우자에 관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윗과 사울 왕의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는 이 힘든 문제 앞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혼자 고민하거나 누구와 상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묻는 자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묻고 매달리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열어주시고 확신 주십니다. 반대로요, 사울 왕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아주 간단한 이유 때문인데요. 기도로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님께 묻지 않고 내 바램대로 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실 이유도 없다고 하시는 거죠. 2절 후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다윗은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윗은 내 동족 그 일라 사람들을 구하기로 결심하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또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 응답의 확신 붙잡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때에 오늘 하루가 또 그 기도 제목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음성을 들은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는 400명의 사람들에게 이 그일라 성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다윗의 사람들, 즉 다윗의 그 참모진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강력히 반대합니다. 3절인데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쫓겨다니는 것도 지치고 겨우 이 아둘람 굴에서 현재 평화로운데 다시 블레셋 접경 지역인 그일라로 가서 싸우는 것은 전력 손실이 클 뿐만 아니라 혹시나 사울 왕에게 우리의 위치가 노출되면 우리도 이제 식솔이 많아서 움직이는데 시간이 꽤 드는데 사울 군대에게 쫓기다가 따라잡힐 게 뻔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위험한 도박이라고 만류하는 것이죠. 일단은 우리가 살고 보는 게 먼저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하들이 반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참 당연하고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의견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난 분명히 하나님께 응답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움직이고 싶은데 공동체 원들은 반대합니다. 나 혼자서 하는 일이라면 어려울 게 없죠. 그냥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공동체가 움직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한 마음으로 모여야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마음이 달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다윗이 이 난제에 빠졌어요. 저 역시도 이 난제를 가지고 며칠 고민하고 묵상할 때에 어제 새벽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성중아, 나에게 있어서 지금 전쟁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인간은 지금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게 제일 중요해서 지금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마음이 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과의 전쟁 여부가 중요하지 않으시대요. 그럼 하나님 뭐가 중요하신데요? 그랬더니 난 너희가 이런 위기의 때에 내 자녀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처럼 다윗과 다윗의 측근들, 즉 앞으로 이스라엘을 함께 이끌어 나갈 그 일꾼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부딪히게 될 때에 내가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내 뜻을 어떻게든 관철시키기 위해서 언성을 높이면서 한 명 한 명 붙잡아서 권모술수를 쓰는 사람은 사실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입니다.
내 자존심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되어 있을 뿐 그 포장지를 직접 뜯어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 내 계획이 들어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던 사람은요, 내가 받은 그 주님의 뜻에 사람들이 반대할 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밀어붙이지 않아요. 겉모술수 쓰지 않습니다. 화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나는 주인이 아니라 종인데 이 종이 왜 굳이 싸우고 마음 상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주인님께 또 물어보면 돼요. 주인님, 저들이 싫어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나는 종으로서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일이 틀어질 때 종은요, 화가 나지 않아요. 다시 물어보면 되니까요. 이건 무책임한 나태한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은 그 종이 주인을 의지하는 무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뜻이 참모진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화내며 울그락불그락 하는 게 아니라 종으로서 다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또다시 묻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자고 그 결론에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포인트에 집중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일의 결론은 너희가 아무리 싸우고 너희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내가 알아서 가장 좋은 때에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내용으로 내가 할 거야. 너희는 서로 반대되는 그 결정 앞에서 너희의 삶의 주인이 과연 누구였는지, 나는 과연 종이었는지 주인 행세했었는지 너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며 다시 매달리는 자녀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포인트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신하들까지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기를 바라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한 가지 빠진 표현이 있는데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의심해서 다시 여쭤본 게 아니었었어요. 신하들에게 확신을 주고 신하들을 격려하고자 함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자 종의 자세로 무릎 꿇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동일한 확신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블레셋을 너희 손에 넘기겠다. 이렇게 다윗은 공동체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절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시 기도했습니다. 또한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원들도 같이 기도하며 함께 주님 만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의견이 부딪히게 될 때에 다윗처럼 다시 그리고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실 때에 결과를 떠나서 그 과정에서 모두에게 힘주시고 확신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격려를 경험하시는 주님의 종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5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투는요 아주 싱겁게 끝났습니다. 크게 쳐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 쪽 사상자는 거의 없이 대승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확신을 얻었던 이 다윗과 그 부하들은 일당백의 전투력으로 블레셋을 쉽게 이겼고, 왜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다고 말씀하심을 확신했잖아요. 모두가 다 함께. 그래서 그걸 믿고 나아가 크게 이겼고 나머지 블레셋 사람들은 다 도망을 쳐버립니다. 빼앗겼던 곡식과 동물들도 다 되찾아와요. 단 블레셋 사람은 노예로 끌고 오지 않았어요.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그 모습이죠. 그렇게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고 다윗의 그 식솔들도 얼마 동안에는 그 그일라 성에 머물러 지나게 됩니다. 얼마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그 성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참 상상만 해도
그 성 안에서 벌어질 그 축제와 흥겨운 노래가 머릿속에 맴돕니다. 참 행복해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다윗이 그일라 성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정보가 사울 왕 귀에 바로 들어갑니다. 7절과 8절에서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부르고 있는 그 쾌제와 계획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쾌제를 부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8절입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여러분, 다윗이 그일라 성을 구원했다면 이 그일라 사람들은 이 일을 사울 왕에게 알려야 합니까? 알리지 말아야 합니까? 다윗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진 못할지언정 사울 왕에게 밀고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 그일라 성 안에는 이 다윗의 정보를 사울 왕에게 알려서 한몫 챙기려고 하는 그 스파이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 중반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오만방자한 말입니까? 하나님께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일이 쉽게 풀리는 듯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 들먹이는 그 모습 속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딱 알 수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그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수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된 거예요. 사울의 이런 형편없는 영적 분별력이 참 안타깝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 망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짜 뜻도 알지 못하고 모든 상황을 그냥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솔히 해석해버립니다. 망상이죠. 언제 어떻게 어디서부터 도대체 사울이 이렇게 잘못되기 시작한 겁니까? 참 흔한 정답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사울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 성에 갇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일라 성을 포위할 계획을 짜게 돼요. 왜 갇혔다고 판단하는가? 왜냐하면 벌써 그 그일라 성 안에서 배신자들이 다윗을 포박해서 잡아둘 계획을 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아프고 황당한 일이겠지만 더 무서운 것은 사울 왕은 그 그일라 성 전체를 다 포위해서 굶어 죽일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 한 명만 잡을 수 있다면 전장이었던 사무엘상 22장에서도 녹당에 있었던 제사장 85명을 죽였듯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일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되었든 상관없이 다윗만 잡을 수 있다면 그 그일라 성을 다 포위해서 굶어 죽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다윗도 사울의 계획을 알게 돼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11절과 12절에 사울이 그일라 성으로 오는 게 맞고 또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신해서 사울에게 결국에는 넘겨주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일라 성에서 이렇게 쉴 때 이 다윗의 마음에 참 오랜만에 달콤한 휴식이다 라고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나 동굴이 아니라 이렇게 편한 누울 만한 집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가, 이런 상상도 하면서 마음에 설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배신이라니요. 며칠 지나지 않아 팔아 넘긴다니요. 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결국 기도한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자신이 이곳에 지금 계속해서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사울은 그일라 성을 포위해서 다윗뿐만 아니라 그일라 사람들 모두를 다 굶어 죽도록 할 테니까 다윗은 아무 말 없이 다시 또 광야로 되돌아갑니다. 이쯤 돼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만약 그일라에 있던 사람이었다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고 할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까?
우리를 도와준 다윗이 참 고맙긴 한데 이제는 다윗이 사울이 오기 전에 미리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당장 내 안전과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날 도와준 사람도 배신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반대자와 또 배신자가 있었듯이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나에게 또 친구이자 은인이기를 바라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다윗도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사울이 이 성에 더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자신의 식솔들을 다 이끌고 그일라 성을 떠납니다. 그 어떤 보복 행위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여전히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에게 내 백성이고 내 이웃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사실을 보게 될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저의 소름 포인트였던 단어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600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이 그일라 성으로 들어올 때는 그 인원이 400명이었어요. 근데 다시 되돌아 나갈 때는 600명으로 50%나 늘어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200명은 바로 그일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은근히 다윗의 이 그일라 성 방문을 실패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전쟁에서야 승리했지만 결국에는 배신당하고 떠나서 다시 광야 생활로 돌아가야만 했기 때문이죠. 이거 실패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정을 통해 다윗과 그의 식솔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더 어려워졌을 때, 지금 당장의 결과가 좋지 않게 보일 때 더 낙담되고 더 좌절할 수 있지만 일어나라. 그 뒤에는 너가 생각하지도 못한 더 큰 축복이 남아있다. 이 뜻을 가르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일라의 방문이 실패처럼 보였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200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이 늘어난 그 사실이 주님의 뜻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어렵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남을 도울 때에 내 힘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부어주심으로 생각지 못한 힘을 더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다윗이 사도행전 18장 22절의 기록처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셨는지 이 그일라 성 방문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영도 중학교 성도 여러분, 은혜를 베풀었지만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을 돕는 것이 참 바보 같다고 후회가 들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마음이 좀 무너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한 반대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생각지 못한 주님의 뜻하심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갖게 될 것이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우리 영도부 중학교 성도님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